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임이죠. 교회는 정말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모임, 그 모임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 예전에 교회는 건물을 얘기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크, 그 다음에 더하기 레시아지요. 레시아인데, 레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크 더하기 칼레오. 에크는 from이거든요. out of, from.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to call 이라는 뜻이에요. to call 혹은 to name, 이름을 주어주는 것, 이름으로 부르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서 만든 모임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에요. 그래서 church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오히려 영어로 얘기하면 assembly에 가깝죠. 모임에 가까워요. 모임이에요.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것은 예배당에 가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가 실망을 줬어. 그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실망받았다는 얘기지, 교회 건물이 덥고 춥고 불편하고 그래서 실망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네가 복이 있다. 너의 그 반석,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18절에 있는 내용 말씀으로 잠시 얘기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창립 예배 초청장을 보내주는데 틀린 말이에요. 창립은 처음 생긴 거죠. 그리고 설립은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설립 예배가 맞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치 창립 예배라고 하는 건 틀려요. 창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우셨던 교회, 그래서 창립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창립하면 founding이라는 말을 오히려 쓸 수가 있죠. 똑같은 얘기지만 founding, establishment라고 하는 단어가 설립 혹은 창립으로 혼동되긴 하지만 먼저 쓰이는 것은 창립은 founding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설립은 establishment를 먼저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세웠는데 세운 게 누군가? 누가 맨 처음 세웠나?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소유권에 대한 얘기죠. 교회는 주님 거예요. 사람들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주님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틀린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교회의 주인은 나다. 틀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권은 주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내가 있으니까 넌 뭐다. 그런 말 절대 틀린 말입니다. 당신은 여기 올 수 없어.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뿐이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참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나 교회 모든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사와 모든 설교와 모든 모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세요. 머사이아,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고백 없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 가운데에 모여있는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임 집단,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써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교회가 흔들린다, 그런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 그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른 반석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오히려 이단들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인데 거기서 끝나면 그 정도야 그래서 교회에 관한 좀 더 알아야 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개혁신학 용어사전을 참조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 많이 안 걸릴 겁니다. 한 2분 걸릴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형성했을 때 교회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혹은 가견적 교회라고 하는죠. 그래서 비즈블 처치라고 하죠. 보여요. 그래서 비즈블 처치가 있고 인비즈블 처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혹은 비가견적인 교회, 그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경우가 더 옳아요. 자, 보세요. 보이는 교회, 가견적,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견적, 비가시적 교회. 가견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석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되죠.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충신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충신교회의 예배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충신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되었잖아요. 충신교회 속에는, 가시적인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하여 주님의 사람도 있고, 또 그 책에 그 개혁신학 용어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에는 신앙을 지닌 것처럼 가장하거나 혹은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충신교회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자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가장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비가견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교회, 가견적인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임에 소망은 없어요. 거기에 소망이 두어서는 안 돼. 그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비가시적인, 비가견적인 교회예요. 비가견적인 교회는 지역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 단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모여있는 집단, 그 집단은 북가저동에 있든지 강남에 있든지 제3세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 상관없어요. 그 가시적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모임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교회, 로컬처치,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이래 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 왜 교회가 저래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가견적이고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비가시적이고 비가견적인 교회예요. 보이진 않으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 모임은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아 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가시적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스러워요. 그럴 때 말하는 교회는 비가시적이고 비가견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사랑되어야 될 곳이죠. 그리고 또 사랑해야만 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아이디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죠.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하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우리 교회 주인이야. 그런 말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이 교회를 통해 46년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46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또 지향하고 지향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46년 동안에 더 많은 과오를 범했다면 우리는 46년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신교회라고 하는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